자, 이사야서 강해를 오늘 성경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여호와가 구원이다.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아 요담과 아하스바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이 66권입니다. 66권 6장으로 되어 있고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을 할 때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는 우시아가 10대 왕이고 요담이 11대, 아하스가 12대 왕으로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타락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이사야 다음으로 예레미야 대선지자가 또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며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임에 불구하고도 유다의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 앞에 로보암으로부터 다윗이 세운 나라가 솔로몬으로부터 성전이 세워지고 그 위로 아비안과 아사와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와 그리고 또 여호사밧의 잘못된 정치로 말미암아 아합과 가문과 결혼하면서 여호람이 타락하고 아시아가 타락하고 아달랴는 7째 왕 여자가 아합의 딸이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았을 정도로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고 요아스가 또 아마사가 8대 요아스가 아마샤가 그렇게 하면서 우시아 때 하나님 나라가 선 줄 알았지만 또 우시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 열방이 죄를 범해도 괜찮은데 이제 교회 안에도 죄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장에 나오죠.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주전 700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타락의 정조를 보여주는 게 이사야고 또한 1장에서 39장까지가 타락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신약의 20서경까지로 40장부터는 이제 오실 길과 메시아에 대한 종으로 오신 메시아, 지명한 종으로 오신 메시아, 택한 메시아,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 지시는 메시아, 그리고 53장에는 십자가의 번제 사건, 5대 제사의 사건들을 이루시는 메시아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의에 계속 66장까지 주님을 예표하는 성경입니다. 이렇듯 하는데 우리가 빨리 예배를 회복해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을 만원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방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오사의 성같이 겨우 남았다. 올바르게 된 성도와 교회들이 겨우 남았다는 겁니다. 포도원의 망대같이 드문드문 하나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으리라. 너희 소돔에 가는 데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정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면 관원들과 지도자들이 다 소돔 고모라 같이 타락했다라고 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1절에 말씀하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원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주님이 얼마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도배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예배가 타락했기에 이렇게 단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나가서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갑을 위하여 변화하라 하시느니라. 요한께서 말씀하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짜의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짜가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여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런 후에야 내가 너희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는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는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배역한 자와 죄인은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맹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소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는 말씀이 아니고 목사들의 말을 믿고 한번 믿으면 구원이라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말을 듣고 거둔 자들이 누굽니까? 상소리 나무며 그런 교회들이 택한 동산입니다.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소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와라이 같고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자, 2장에 말합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예배에 대해 탄식을 하면서 죄로 가득 찬 성읍을 말하죠. 그 말하면서 이제 2장에 이것이 계속 갈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간에 관한 계시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있고 이사야도 계시라고 하죠. 항상 성도들이 타락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십니다.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계시가 들을 때 내가 나를 쳐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지 나를 찌르는구나 해서 악한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마리네 여호와의 전에 산의 꼭대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항상 이사야서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초림과 재림이 나눠지가 있습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는 300병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수백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말일이 첫 번째 말일은 초림이고 두 번째 말일은 재림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말일이 두 번 중복된, 초림과 재림이 중복된 것이나 아니면 재림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니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초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전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의 말씀으로 행하자 이 말이죠.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성이 가득하며 그들이 벨렛의 사람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죄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유언과 그 강대하심 영광을 보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거만한 자가 굴복되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또 이제 그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초림과 재림이죠. 자고한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 언덕과 모든 높은 방태와 모든 경관 성벽과 다윗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에 이 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라.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러 일어나실 때 그의 유언과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나니 새말같이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장에도 예배의 실패로 말미암아 영육으로 사는 자들의 마지막 결말을 보여주고 초림에 또 하나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를 말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마지막 때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치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이 장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입니다. 보라 예루살렘 멸망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것이 양식이 뭡니까? 인본주의와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견해입니다. 의지하는 건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봉사를 했니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모든 것들이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단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니 정말 수치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수치를 당한다는 이야기죠. 3장에 보시면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을 삼다는 어린아이들보다 못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이 말세에 수치를 당하면 안 되죠.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갑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는 내 집에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라고 삼지 말라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지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자, 8절이죠.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들으면서 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다니는 자들은 절대로 그 언어와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다나 죽은 신앙이 됩니다. 오늘날은 새벽 기도를 나오고 오늘날은 뭘 해도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잠잠히 있습니다. 짓지 않는 벙어리 개라고 하죠. 모든 복음 받은 자들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나오죠.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며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동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랴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의인들은 마음에가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악인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네가 다니는 길을 어지럽게 한다. 너희 인도자들이 누굽니까?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인본주의 목사들이, 연약한 목사들이 뭡니까? 유혹하는 거죠. 1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러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니 포도를 삼키는 자는 포도님은 교회지요. 자기자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그렇죠. 십일조와 헌물을 받고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받고 섬김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는 교회는 그냥 원수 마귀들에게 상쾌해지고 부르짖지 않아서 그들은 늘 압박이 오고 눌림이 오고 그래서 자유한 신앙을 못 가집니다.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돈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였느니라 하시는도다. 자, 16절 시온의 딸은 뭡니까? 신앙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거만하여 너희 목정을 통하여 눈으로 다니며 악인자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신다다. 뭐냐? 자기는 잘 되는 줄 알죠. 자기는 신앙이 좋은 줄 알죠. 자기는 대단한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웃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는 것은 너희에게 말하죠. 딱지가 이마에 생기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부정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주께서 그날에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그날이 뭡니까? 심판이 오는 그날에 귀고리와 발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하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채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녹건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벼지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라.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라.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3장 끝이죠. 시온은 뭡니까? 교회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육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되어서 이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자, 4장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여러분 수치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수치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거죠. 자, 2절에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실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날입니다. 그날이 뭐죠? 자, 초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
정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가하는 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며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이 덮개를 덮으시며 또 조막 위에서 조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마지막에 어떻게 초림 때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불로 죄를 소멸하고 심판받을 악한 영적인 것들을 다 소멸하는 그런 것에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즉 신앙의 자녀들을 거듭난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녀들을 더러움을 씻겨준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피가 깨끗해지는 피가 나의 죄가 씻겨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하여 잘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는요 탈무드에 따르면 므낫세 왕 7세 때 톱으로 켜서 두동강으로 잘리는 극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새로운 포도원이 되고 새로운 신앙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5장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를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는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 포도나무는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말했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취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다 있으며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으면 어찌 됨이냐.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줄 너에게 이르노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여 그 담을 얼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내가 항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교회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인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악한 곳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왜냐? 왜 그렇습니까? 탐심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저지른 악한 일 8절 가옥에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다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거주하리라 한 자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육으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는 민.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 만군의 여호와 내게 말씀에 정령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부어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는 듯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춰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아 그의 손에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써 우리 욕심을 내어 크게 한량없이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연애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인데 오직 만군의 여호와 저기로 오시며 높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이끌음 받으시니 그때의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밭에 버려진 밭에 먹으리라. 거짓의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 진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강명을 삼으며 강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지언정. 왜? 진리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진리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던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 화 있을지어다. 그들은 독주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술을 섞었죠. 폭탄주라고 하죠. 독주 말씀을 섞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말씀을 또 다르게 섞는 겁니다. 섞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인본주의로 만들고 아니면 합리주의로 만드는 거죠. 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 공의를 빼앗는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 삼기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이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 자기에게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아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는 나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도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알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지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같을 것이 그들이 부르짖으면 암사자 같을 것이며 그들이 소리지르면 어린 사자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개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어 어두리라. 자, 이제 그 유명한 이사야서 6장. 자,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제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시아는 여러분 뭐 대표입니까? 자기가 잘 되니까 강성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양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죽게 되는 우시아의 교만이죠.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 예배를 월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모습을 전개하면서 6장이 시작됩니다. 6장에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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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를 발며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정말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 것. 그래서 충만함으로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요전에 그때 내가 말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 만군의 여호와 왕을 예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치면 회개가 나옵니다. 그때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흰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있죠. 날아와서 그것을 이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내가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하더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되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은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나더러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이 토지들은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소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 또 항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에 남아있은 것 같이 거룩한 이가 이 땅에 거룩한 거루터기가 이라 하시더라. 예배가 여러분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서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양껏 깨닫고 나갈 줄 믿습니다. 자, 7장에 말합니다. 7장에 이제 그 유명한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7장에
자, 우시아 손자요. 우시아 손자 있지요? 7장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이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 너말라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쳤으나 능히 유다의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자, 왜 쳐들어왔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러죠? 여호사밧도 마지막 때 아사도 다 뭘로 의지합니까? 아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독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의지하는 것들이 안 되고 인본주의를 따르고 합리주의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또한 우리가 미혹될 거고 속을 수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달려가야 됩니다. 자,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르러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이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왕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을 말합니다. 아하스 왕 12대죠. 왕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르러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사알야수보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큰 밖에 나가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 조용하라. 너신과 아람과 르마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정행위 그렇두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자, 아하스의 제자들은 서울야숲입니다. 둘째 아들은 뭐예요? 자, 마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들 둘이 왜 데리고 갑니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과 예배하며 선지자 수업을 받는 거죠. 자, 5절에 말합니다. 5절. 자,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마야의 아들이 악한 길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들 떨어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들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 그중에 새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너말라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연대로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징조를 주십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이르되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께 잔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에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혀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 친히 너희에게 너희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알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때가 되면 엉긴 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있죠.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아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조장에 앉으리라. 20절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그날이죠.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삭도는 뭐예요? 머리를 자른 칼이란 말입니다.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그러니까는 아수를 통하여 연단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고날 그자. 자,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려니 그것들이 내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굴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과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한 살과 알을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며 보섭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거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불어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여러분 계시의 비밀입니다.
이사야서의 요단가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있도록 마음이니까 예루살렘 진리에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더 눈이 뜨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행하고 말씀으로 책망받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 심령 가운데 이사야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희망이 되고 나의 선포가 되는, 오직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함입니다. 주의 말씀과 짝대기와 지팡이가 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제약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리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 말은 무슨 우리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볼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까지 있고 주의 나라가 10년 가운데 든든히 임하고 이 대한민국 내 임하고 또한 가정에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고 또 모든 직장에 임하고 재정에 기름이 부어지는 역사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